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루비딤에서의 은혜라고 잡아왔습니다. 그 땅 이름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땅 이름이 루비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많이 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실은 원망이라는 걸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에서 원망이 그치는 지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고 원망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루비딤입니다. 이 루비딤에서 실은 원망하고 조금 그들의 관점에서 조금 오랫동안 원망이 좀 나오지는 않아요. 한번 이 루비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지역으로 치게 되면 가장 먼저 도달한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홍해였어요. 홍해에서 한 일은 뭐였죠? 앞에는 홍해였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것도 순종이에요, 실은. 그런데 너희들이 어떠한 능동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하나님을 막 찬양한 이후에 사흘길을 걸었으나 어디에 가냐 그러면 마라라고 하는 땅에 갑니다. 마라의 쓴물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라의 지역에 도달했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은 뭐냐 그러면 원망이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 원망했고, 마라에 갔을 때 쓴물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땅에 갔을 때도 그들이 한 일은 원망했어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 잠깐 볼까요? 네, 마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보게 되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때 한 일은 모세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즉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어요. 백성들이 한 일은 없어요.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전히 백성들은 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간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신광야라고 하는 땅에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냐 그러면 여전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원망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땅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신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를 만나고 마라를 만나고 그 다음에 신광야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오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루비딤이에요. 오늘 본문의 지역인 루비딤. 우리 한번 그릴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한번 쭉 그려보시면 좋아요. 홍해를 만났고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렸고 그 다음에가 이제 루비딤인데요. 루비딤에서도 한 일은 뭐냐 그러면 실은 원망이었어요. 루비딤에서도 물 때문에 원망하는데요.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 아까처럼 만나가 내렸던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갔어요? 여기에 이제 루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제는 싸움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원망입니다. 단어로 볼 때입니다.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런데요, 여기에서의 모세의 부르짖음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제까지는요 그냥 약간 담대함이 있다면요, 여기 와서는 약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모세가 백성들이 보면서 좀 괴로운 거죠. 왜냐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에 좀 괴로움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실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첫 번째 실수는 웃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부터 화를 내시는군요. 두 번째에도 우리는 또 넘어가요. 우리의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동일한 잘못을 여러 번 하다 보게 되면 부모된 입장에서도 살짝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르짖음은 모세가 살짝 어쩌면 지치지 않았나.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지쳐 나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에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됐던 적이 있어요. 그 도전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야, 모세는 어떻게 참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렇게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참았을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도전이 됐었어요. 왜냐 그러면 저는 매일같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저는 그냥 막 잡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됐고 그 배우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간 위축되어 있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홍해에서도 마라에서도 신광야에서도 루비딤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해 주셨던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 루비딤에서 한 번 더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냐 그러면 동일하게 루비딤에서 물이 생겼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게 되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때 그러면 패턴대로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더라. 모세는 기도했다.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원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말렉을 치셨더라. 이러한 패턴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비딤에서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세요. 이 명령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루비딤에서 이제까지 홍해와 마라와 신광야와 루비딤 초반에서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셨나를 한번 체킹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8장 1절입니다.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보게 되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런데요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고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됐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루비딤에서도 아까처럼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졌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고 원망하는 동일한 말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동적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능동적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요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 받고 원망하며 은혜 받고 쓰러지는 그들에게 싸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또 그 은혜 가운데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요 오늘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요 전쟁터로 나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계신 분들 정도라면 오늘 루비딤에서 이러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동적인 발걸음을 내디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루비딤에서의 은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루비딤에서 순종하라. 그것은 뭐냐면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조직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능동적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무당전도한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나가잖아요.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무기력할 때에 주변에서 조롱과 멸시가 올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가서 무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가기 싫어. 왜요? 전도도 거기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이 무기력한 이 연약한 나를 보고
그 무당에 가서 전도하라 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너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요. 여호수아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요, 군대 조직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을 이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요, 그들이 누구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은혜 가운데 원망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봤더니 홍해에서 원망했네. 이 사람 봤더니 마라에서 원망했네. 이쪽 사람 봤더니 신광에서 원망했네. 은혜는 받았지만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요 그들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갈 때요, 우리는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배제하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어.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맞아, 저 사람은 홍해에서 이렇게 했었지. 저 사람은 마라에서 이렇게 했었지. 와, 저 사람은 신광에서 이렇게 했었지.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데려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요, 홍해에서, 마라에서, 신광에서, 루비딤에서 원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졌던 그들을 택해서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전쟁터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 무기력이 파쇄되어지고 원망이 파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참 의아해요. 이 루비딤 이후에 출애굽기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이 원망했던 자들이 그 영적인 전쟁에 나갔을 때 어땠을까요? 어쩌면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으면 입이 이만큼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 보고 전쟁하라고? 무기도 없는데, 우리는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택해서 나가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를 루비딤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낮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의도적으로 보내버리셔요. 연약한 자들을, 나약한 자들을, 양과 같은 자들을 어디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양과 같은 자들이 그 이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언제 맛보느냐? 내가 가기 싫은 땅에 순종하여 걸어갔을 때 거기에서 승리의 깃발에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0장 4절 보게 되면 10장 17절 넘어가겠습니다. 바로요. 네, 갈지어다. 그들은 갔어요. 순종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경험한, 누린 사람은 누구냐? 간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모양이지만 명령을 받들어 그 이리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기쁨이 넘쳤고 그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하여 싸움의 현장으로, 순종하여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승리했고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루비딤에서는요, 그들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싸우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능동적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수동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연약하지만
나가서 싸울 때에 여기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러한 모양을 좀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승리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순종하여 영적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 갈게요.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하나님 군대 조직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무기력을 깨고, 하나님 이 귀차니즘을 빼고, 하나님 이 게으름을 파쇄하며 하나님 다시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영적 전쟁터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르비딤에서요,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기도하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르비딤에서 두 번째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서 실은요,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막무가내로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여기서 산꼭대기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의 사고방식인 거죠.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사고방식 때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의 모양이 뭐예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의 모양은 뭐였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와 다퉜던 사람이에요. 그들을 내보내는 은혜도 대단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과 다투었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명령을 내렸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아는 것,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에요. 그런데요, 여전히 오늘 우리는 아말렉을 보고 있고, 여전히 오늘 우리는 고난과 역경, 험난한 환경을 보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꿈꾸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란 무엇이냐? 소망으로 하여금 소망이 되게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요, 이렇게 얘기했다, 한번 말씀하셨다 생각해 보셔요.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요,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지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뭐예요?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성적은 바닥치고 여전히 말 듣지 않는 그 아이의 모습이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자녀를 책임지리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요, 뭐 어떻게 되느냐? 이 길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자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는 것은 오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지속적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게 하셨지만 오늘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분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 모세는 그것을요 오늘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누군가가 지금 전쟁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주변에서 그를 위하여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로 도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혼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기도를 돕는 은혜가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비딤에서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여기 잘못하게 되면요 처음으로 능동적 전쟁에 나간 거거든요.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마라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루비딤에서 물이 터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아싸, 맞아, 나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 내가 했어 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누가 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를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는 아말렉 전쟁처럼요 승리했던 기억이 다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야, 너가 이제 일평생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전쟁터에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가고, 전쟁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수도 없이 많은 간증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가 나와 있냐 그러면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이네요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실은요 10계명이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과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내용을 2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설명할 때 달라진 부분이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내용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여기는 출애굽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은혜를 통하여 출애굽 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하라, 경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가서 싸우는 순종하는 은혜, 그리고 모세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외워 귀에 들리게 하라는 기억하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은요,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루비딤에서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루비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나가서 영적 전쟁의 자리에 서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 원합니다. 승리하며 깃발을 흔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승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했을 때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붙드는 주의 백성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